장신구를 떼어내라. 네, 장신구를 떼어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은. 그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가 다 내게 속겠지만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고 보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실제적으로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이미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뭐가 됐어요? 언약 백성이 된 거지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그들은 40일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 뭐라고 3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를 못하겠다. 모세가 없다는 그 불안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염려,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올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들짝 놀란 거예요. 3,000명이 죽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나? 우리가 금송아지 숭배한 거 끝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을까? 다른 세상이 그 어떤 귀하고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샬롬을 주실 때 우리 속에 있는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 믿기 전에 나였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셨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생각을 이제는 접어야 되지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거, 이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게 아니고 내 습관이, 내 옛날 애굽 땅에 종사자들 때 그때의 그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내가 약속은 지키겠다. 그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내가 지켜준다. 그 대신에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하고 절교야. 난 너희들하고 이제 관계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노여움이 풀릴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가?
이 문제 누가 풀어야 되는가? 사실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재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아니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인도했습니까? 네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요? 네가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니다, 내가.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너희들 그만 사랑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지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단 말인가? 그래, 나는 이제 같이 안 갈 테니까 모세 너 혼자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는 이 명령 속에 하나는 배신자에 대한 추방입니다. 배신자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상대가 배신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 당신을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오늘 배신한다 할지라도 진노하시긴 하시지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희의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가. 그래서 내가 길 가다가 너희들을 다 진멸할까 염려스러워서 같이 못 간다. 이렇게 3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끼리 가라.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여기 두고 너희들끼리 가라. 왜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길에서 너희들 진멸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너희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불러내고 내가 언약 백성으로 너희들을 삼았는데 이 사랑을 너희들이 모르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인가?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이젠 헤어지자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진멸할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의 노가 발아해져서 그들을 진멸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은 고분고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를 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너희들이 지금 3,000명 죽었다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냐? 너희들 중에서 극렬하게 우상 숭배한 사람인지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희 죽었다고 너희들 이제 죄값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 그 길에서 확실하게 돌아서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식을 키우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 마음이 여기 닮아 있어요. 나는 자식들이 막 말 안 듣고 막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막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버립니까?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너무 사랑하지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나 상관없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선택할 때가 왔다. 뭐냐? 1번, 내가 너희들을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는데 내가 함께 살지는 않을 거야. 1번. 2번 뭡니까? 비록 춥고 먹을 것 없고 열악한 광야지만, 힘든 삶이지만 그 삶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지요. 1번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거 택하시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돈 많으면 됐다. 하나님 없어도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만 있으면 됐지. 필요 없다. 1번. 그런 거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돼요 하는 분이 2번. 어느 몇 번입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2번이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2번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끊임없이 1번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요. 그게 마귀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선택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임마누엘의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은 주겠는데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냐?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지금 준엄한 말씀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 evil tidings라고 돼 있어요. tidings라고 돼 있어요. evil tidings. 얼마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무섭게 들렸던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한다는 말이 여기 아디인데, 아디란 말은요 여성들의 장신구를 의미해요. 장신구 뭔지 아시죠? 이거 아십니까? 왜 저를 안 보시는 분은 지금 웃지 않는 거예요. 제가 콧뚜루개로 이야기했는데도 웃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제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몸에 있는 금, 은, 보석 다 이거 다 떼낸 거예요. 회개하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백한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나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3,000명이 죽고 나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했을 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가나안에 간다는 기쁜 소식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 선택했다? 2번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광야라서 힘들어도, 훈련의 광야라서 힘들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선택했다면, 나와 함께 하려고 그렇게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해야 될 일이 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네 자손에게 어떻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뭘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한순간에 너희 가운데 임하면 진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너희들 장신구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그때서 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신구 떼어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지금 장신구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사람을 3,000명이 죽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할 이유가 없으세요. 장신구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장신구는 몸을 치장하는 장식이에요. 여성분들, 자, 저를 보세요. 졸지 마시고 내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귀걸이를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귀걸이 하려면 여기다가, 모르는구나. 귀걸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는데 귀걸이 하신 분들은 뭐 했어? 거기 뭐 뚫었어요? 구멍을 뚫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물리는 사람 말고 진짜 귀걸이를 하시는 분들은 귀에 구멍을 뚫지요. 근데 그 고대에는 구멍을 뚫는다는 말이 의미가 어떤 거냐니까 내 주인이 누구냐는 의사 표시예요. 구멍을 뚫었어요. 근데 그 치렁치렁 달린 귀걸이에 뭐가 그려져 있냐? 우상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거 다 가져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지금 떠났는데 귀에는 뭐가 걸려 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 떼가지고 뭐 만들었어?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떼어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죄의 불씨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뭘 제거해라? 죄의 불씨.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왜 다시 봐야 돼요? 껐는데 불 다시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혹하는 죄의 불씨를 제거하는 결단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요 너무 엄난해요.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영상 매체들이 우리를 엄난한 대로 인도를 해요. 알고리즘이라는 거 아시죠? 어쩌다가 아이들이 그냥 툭 건드렸는데 계속 그게 나와요. 거부할 수 없는 유혹. 계속 그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쪽 눈이 가는 거예요. 가게끔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부터 잘라내라 그 말입니다. 네 목걸이에 지금 달려있는 그거 뭐야? 에? 그 애굽의 신상이 거기 새겨져 있구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딴 걸 자꾸 섬기는 거지. 그 떼어내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죄나 악은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죄악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원래 불씨부터 아예 싸그리 제거해라. 완전히 제거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 요소와 그 모양까지도 완전히 제거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것과는 상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라.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 32장 1절에 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하여 그랬거든요. 다시 여기 이야기한 거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출발은 나예요. 나를 드러내는 장신구 있냐? 떼어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는 장신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장신구로 나와지만 우리한테 있어요. 떼어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떼어내야 오늘 너와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해줄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목이 곧다는 말은 저 사람 목이 빳빳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말로 호가시가 들었구만. 그거 아닙니다. 이거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소나 말한테 멍에를 이렇게 딱 씌우려고 하죠. 그럼 소가 고분고분하게 아멘 하고 써요. 열받아갖고 막 날뛰어요. 처음에 소한테 한번 씌우려고 해보세요. 콧줄에 소가요 순한 동물일까요? 안 순한 동물일까요? 고집 억수로 셉니다. 콧줄에 안 하면 소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를 뚫어가지고 막 말을 잘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써요. 그게 뭐냐? 멍해지지 않으려고 버팅기는 그 이미지가 바로 목이 곧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너무 목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멍에를 지지 않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 몸에 장신구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달고 있는 장신구가 많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장신구를 떼어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분은 다 떼어냈네. 그런 분은 뭐냐?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장신구를 떼어내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집중하면 나의 중심성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뭔지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시면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유턴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말은요, 과거의 결별이에요.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던 그거 다 내놓고 떼어내라 이 말입니다. 몸은 해방되었지만 종살이 근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누구 백성 됐어요? 하나님 백성 됐죠. 하늘나라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 소속이 마귀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때 살았던 그 습관들이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니들이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귀에 달고 있던 그게 다 애굽의 신상들이지 않냐. 각종 형태의 우상숭배들.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이 떼어내지 않으면 다시 물들게 된다고 말입니다. 다시 우상숭배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심으로 우상숭배 문화 단절, 건절, 그리고 우상숭배의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장신구는 애굽에서 자신을 치장하던 도구였고 애굽의 문화였다는 사실입니다. 귀고리의 구멍은 누가 주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귀고리에 있던 그 주인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네. 그래서 그 귀고리에 있는 걸 떼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 삼으라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떼어내는, 그렇게 떼어내라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평생을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몇 년 된 장신구 달고 있어? 평생 장신구. 20년은 20년 된 장신구, 40년은 40년 된 장신구를 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이 장신구가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야.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사람 됐다니까. 그런데 왜 그 장신구를 달고 옛날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거예요. 비록 금송아지 우상숭배했지만 반응했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 이게 중요해요. 너희들 장신구를 떼어내라.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라고요? 순종이잖아요. 떼어냈다고요.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3,000명 죽어서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장신구, 애굽 문화, 우상숭배하는 문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떼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명 장신구 제거, 이 회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를 우리는요 맨날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근데 회개하긴 했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장신구를 더 부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더 붙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신구 하나 더 차지하려고 혹시 우리가 지금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내가 지은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 다시는 저걸 내가 안 볼 거야 라는 그 마음이라고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염없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이게 회개지. 그런 모습이 없다면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말로만 회개는 쉬워요. 그런데 오늘 장신구를 떼어낸 회개는 정말로 어려운 회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호렙산으로부터 이제 장신구 안 달아요. 다 떼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면서 문제 해결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출발인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낸 그게 오늘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이제 출발이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렇게 된 이 사람들 앞에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 회막을 치는 거예요. 회막 어디다 쳤냐? 진 바깥에 저 멀리다가 치는 거예요.
왜 진 안에다 안 치고 중심에다 안 치고 저 바깥에 쳤을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함께하면 진멸시킨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예?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진 안에다가는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멀찌감치 친다고요. 이거 보니까 이게 회막이라는 게 미팅룸이에요. 미팅룸. 모여서 미팅하는, 회의하는 장소가 회막이지 않습니까? 지금 진 밖에 멀리 쳤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어디서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다가 회막을 쳐주셔야 되는데,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안 쳐주시는 거예요. 저 멀리다 치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 장신구 띄어냈냐? 그러면 이 회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임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신약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형의 성전이시죠. 여러분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니까 그 죄를 제거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만약에 오늘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무형의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복이 넘치고 형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결의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신구를 띄어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띄어내야 됩니다. 오늘 혹시 또 붙어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발견하시고 또 띄어내고 또 띄어내고 또 띄어내고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왜 회막을 지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회막을 설치한 거예요. 한라인이 뭔지 아시죠? 북한하고 우리하고 뭐 설치했다 그러잖아. 한라인. 그거 딱 들어야 저쪽 연락이 되는 거죠.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가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함께 가 주시고요. 부탁드려요. 그거 기도 안 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지금? 노여움을 푸시고 제발 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나오라?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 구름 기둥이 내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가지 않겠다 했는데 모세가 친 회막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장막문 앞에서 저 멀리 있는 회막을 보니까 그 회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확 내려오는 거 보이거든. 그러니까 안 거예요. 저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임재했다. 여러분 그걸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 앙모란 말이 중요해요. 앙모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시인데요. 구하다, 찾다, 얻기 위하여 노력하다.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앙모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장신구를 떡 떼어내니까 뭐가 회복됐다고요? 마음에 뭐가 생겼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앙모함이 생긴 거예요. 바카시가 생긴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독수리같이 창공을 향해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된 거예요 지금. 이미 이 사람들은요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 같이 안 가시겠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장신구 띄어내고 하나님 악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눈망울 아세요? 고양이가 주인 쳐다보는 눈이야.
가끔씩 좀 그런 거는 보세요. 고양이가 얼마나 거하게. 내가 물었거든. 우리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아빠 그게 고양이가 쥐 잡아 먹을 때 하는 눈이라네. 그 눈이 그렇게 막 이렇게 이게 그 눈이 아니래요. 알고 보니까. 어쨌든 뭐 그렇지만 여러분 왜 악마하는 마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변화에 하나님도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악마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반응해요. 우리가 반응하니까 하나님도 반응하신다. 할렐루야.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봤다. 얼마나 눈이 어떤지 이제 아시겠죠? 모세가 출발합니다. 딱 회막으로 저 멀리 회막으로 가니까 백성들이 자기 장막 앞에 다 나와요. 그래 쳐다보는 거야. 가는 걸 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봐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지켜보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보니까 잘못했긴 잘못했는데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장신구 제가 하라 했더니 제가 해요. 그리고 마음이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박하시 악마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문에 여호와께서 내려앉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래요.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임재하셔서 대화하셨다.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모세는 지금 회막에 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가 뭘로 나와요? 대화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진 이 회막은 저를 잘 보세요. 모세가 진 회막은 특별한 회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막이었어요. 하나님이요 그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으시겠어? 일단 뭔가 뭔가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좀 뭔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 왜 이렇게 누추한 그 장막에 임하셨을까?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고 당신을 진짜로 섬기는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이 어느 곳이든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는요 건물이 크고 화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는요 그곳에서 진짜로 박하시 악마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외행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무행인 교인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면 악모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나같이 누추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는 다 없어야 됩니까? 화려한 교회 큰 교회들은 다 부셔야 됩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도 장엄하게 드리면 좋겠고요 건물도 아름다웠으면 좋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라. 본질은 뭐라고요? 그런 거 외행적인 것만 치중하고 예배 행식만 치중하다가 본질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이 사라져 버릴까 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진정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뭐가 통해야 돼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된다. 이신전심. 네? 쿵하면 삼천리인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악마음이 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살아났냐니까 예배가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십시오.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예배하며 이렇게 써요. 지금 이제 막 악마한 마음으로 멀리 있는 모세가 가는 거, 거기 들어가는 거 다 보고 이렇게 있던 백성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예배요. 장신구 떼어내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장신구 떼어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악마하는 마음 박하시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드디어 그들이 이게 샤하입니다. 절하다, 구부리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문제가 원래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 백성들이 누구한테 예배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샤하 무릎을 구부려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무릎을 구부린 게 아니고 금성아지한테 무릎을 구부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우상
있는 것들, 장신구를 띄어내고 다시 하나님 마음, 악마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찾고자 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진짜 예배자가 된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단 말입니다. 비록 먼 거리에서 가지도 못해. 저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지만 먼 발치에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장신구 제거하라 했더니 장신구 제거하고 악마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아프세요. 근데 반면에 이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장신구 제거하고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구마 했을 때 그들이 거부합니다. 이제는 가나안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선택이었거든요. 먼 발치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먼 발치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회개는요,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장신구를 띄어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지속적으로 엎드리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괴로워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런 지속적인 회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있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까?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였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기도도 하나님과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끝! 집에 갑니다. 그건 여기서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 마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선포가 있고 요구가 있고 기원이 있다 할지라도 드렸으면 그 다음은 기다리시기를 바래요. 근데 안 기다리고 가. 야 김지사 잠깐만 해도 됐어요. 가버린다니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적인 확신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쉬운 게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무슨 사람 되어야 된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갈 때에 하나님과 교제도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도 나와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결론을 지어보면요, 이 모세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요청합니다. 막 기도하고 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마지막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족속,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거, 거룩한 백성으로 좀 여겨주세요. 당신의 아함으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반항하세요. 뭐라고? 같이 해봐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안 간다 그랬잖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내가 못 가. 니들끼리 가. 가나안 땅 줄게. 하던 그분이 백성들이 장신구를 띄어내고 악마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그 먼 발치에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무릎 꿇고 그렇게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거는요, 사기꾼이요. 오늘 장신구는 뭡니까? 장신구는 뭐냐고요? 떼어내라 그랬는데 세상을 상징합니다.
장신구는 비본질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장신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훈련의 광야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주장스러운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본질이 아닌 것은 다 떼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외행상의 장신구도 떼어내시고 마음속에 있는 장신구도 다 떼어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박하시,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되면 이 훈련의 광야에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가장 큰 복인데 이것을 네가 이해했다면 너는 지금 달고 있는 장신구 띄어내고 나를 앙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단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이 타락하고 어둡고 힘든 이 세상길 속에서 승리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단다.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